지금 2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헌금을 바치는 그것에 강조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것은 헌금을 바치는 것도 관련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실은 돈을 다루고 돈을 사용하는 거기서 확인되고 증명이 됩니다. 돈 앞에, 재물 앞에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할 때 딱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다 이 헌금하는 그걸 보시고서 가르치는 것은,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저 사람의 신앙생활 또는 신앙 고백이 진실한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그 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헌금하는 이것을 다 보고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평상시에 뭐 다른 진실하니 어떠니 그래 해도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개는 보면 뭐 자식들이죠. 멀리서 자식 한번 오면은 예배는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좀 병이 들었다, 좀 아픈 거다, 그거 관리하는 게 제일 소중한 게 되다 보니까 예배도 그냥 지 행편 따라 그래 하잖아요.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게 뭔가 알지만은 그 진실이라는 이게 체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돈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에서 많은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여기에 있어서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정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헌금은 여유 있는 돈으로 그만큼 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냥 의무감을 충족시키는 그 정도, 그게 많죠.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것, 여윳돈으로, 그러나 그 여윳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과부가 넣는 이거는, 이 양은 지금 우리나라 이 동전거구를 하면은 한 1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두 개 정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세로 이렇게 보면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진 것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광신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충동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것 하면은 복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있는 것 다 바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일종의 카지노 가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올인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것 다 털어넣어서 이게 막 10배로 잭팟 터지는 걸 기대하면서 하듯이, 그런 헌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게 하루 일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거기에서도 준비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 일상을 살듯, 헌금을 위해서 돈을 만지는 이때에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돈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이때에도 나는 밥 한 끼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철야 기도하며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다 하는 그 정표여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일상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걸 다 보고, 왜냐하면 감람산에서 이리 내려오는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보이기 때문에 감난산에서 보면은 딱 맞은편에는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 쪽입니다. 동쪽 문 쪽 벽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감람산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딱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거기 뭐 매일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13개도 모자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넣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래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잘 새겨두세요.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이 진실하다면은 그 신앙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 그 일상의 삶을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들과 헌물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나오면서 이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 나름대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자부심의 근거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이 종조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내용으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진실성과 그 근거로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존재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웅대하고 복잡한 종교적 의식들, 이게 그들이 어쩌면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근거이고 이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깡그리 다 무너질 것이라 합니다. 그때의 돌은, 성전을 지은 이 돌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22m 되는 돌이에요. 22m. 그리고 폭으로 치는 것 같으면 거의 5m가 되고요. 예? 높이로 치면 약 2m 정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들도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수치로 잡는 자도 12m입니다. 길이가. 이런 돌덩어리인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당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7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7절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질문입니다. 갑자기 세상 종말을 전제를 해가지고 세상 종말이 오는 것 같으면은 첫째, 그게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그 징조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에서 훈련되어지고 세뇌되어진 유대교적 신앙 그 토대 위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종말에 대한 그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체질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종말에 대한 그 징조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이 번역 이전의 것은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 신원, 그게 복수하는 것이거든요. 복수한데 이게 복수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해서 계속 모욕적으로 사는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진실을 가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팔아서 요 진실을 가장해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것을 착복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요 체질들과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딱 고쳐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의 의미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수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우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이것이 더 이상 모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새로 개편하겠다 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있어서 중요한 정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말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개편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대본에 딱 이걸 보고서 아, 세상 종말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 가지 질문을 딱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9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천재지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이상기후, 기후변화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걸 두고 이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유대교 성직자들이든지 뭐 오늘날에도 그런 것에 심취해 있는 빗나간, 열심으로 보이지만은 그 빗나간 그 종교인들이죠. 거기에 성경을 빌어가지고 이런 징조를 보니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종말이 곧 오는 징조이다, 이래 하면서 사람들을 종말을 준비하는,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막 그렇게 하죠. 뭐 신천지도 그런 거 써먹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오는 징조고 때가 가까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끝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놀랄 일들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즉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가 아니니 미혹되지 말아라. 그죠? 그 앞에 8절을 보세요. 첫 번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이런 걸 들이대면서 종말이 되었으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최후 심판 앞에서 뭐 바로 살아야 되니까 헌금도 바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나 종교단체가 이 재정을 불리는 그런 위협적인 수단으로 쓰는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로서 막 뭐 겨울에도 비가 막 홍수가 나고, 이거는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에 약 200년 동안 인간이 욕심을 부린 결과로서 반대급부로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 순리를 무시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플라스틱과 비닐재를 만드는 이것으로 삶은 편리해졌으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오염과 자연의,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체가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징조다, 어떤 이런 것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거. 10절에서부터 19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금 이것은 세상 종말이 오는 것, 그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이 오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일상의 삶, 이걸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4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종말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문 앞에 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제 어머니에게도 있었습니다. 청산과부가 되었던 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친인척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과부 시절을 정말 무일푼으로 어렵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모든 친인척들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배척을 받았던 것이죠. 이거는 언제든지 있어 온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일은 언제나 반복될 것인데 4가지 10절, 11절 여기서는 천재지변들, 그죠? 자연재해와 자연사고들, 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대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일 종말이 올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 13절까지군요. 13절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공권력에 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이 공권력과 국가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박해를 받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의 기준과 도덕적 근거 위에서
성소수, 동성연애는 죄악이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이거는 감옥에 갑니다. 호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게 선진국에서 그리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그 성소수자 보호 단체들이나 그런 시민 단체들이 자꾸 압력을 가하죠. 그래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 나라에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와 어떤 물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교류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속히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자기들의 종교의 신념을 따라서 불법이다, 죄악이다라고 할 때 이게 국가의 법에 의해서 불법이 되어 벌을 받도록 만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게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와 또 이런 도덕 단체들에 의해서 막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문화의 힘을 극복 못하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4절, 15절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대개는 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든지 신학자들이든지 또는 큰 교회를 그걸 하는 사람, 그런 성직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타협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바티칸에 있는 요한 2세 그 교황이 공식적으로 그걸 딱 했죠. 천주교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동성연애의 결혼을 그리고 그 성직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세계 이 성소수자들의 동성연애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그들은 쌍수를 들고 천주교를 아주 뭡니까? 합리적인 종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는 종교, 따뜻한 종교. 그 로마 천주교 교황이 지금의 천주교 교황은 굉장히 그 박애주의자입니다. 박애주의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박애주의는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게 살도록 모든 도움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의 교황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한 포퓰리즘을 따라서 자꾸 바꿔가는데 요번에 최근에 그 사람이 그래 했죠.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아주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을 싹 비틀어 가지고 어디에도 공격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그렇게 피해가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뭐 달변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죠?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말로나 삶으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 여기서는 인간관계에 의하여서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욱더 심화되어 있죠. 물리적 핍박은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이게 근본적인
정신적인 핍박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26장에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그리고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게 그냥 인간적인 아집이나 고집이나 종교적 광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그 과부가 두 렙돈을 정성껏 들이듯 한결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이것, 어떤 그것 때문에 어떤 박해가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엄마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의 형제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장로는 교인들의 눈치와 교인들에게 지금 인기가 있는 그런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나 나는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을 때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만한 그 성소로 세워가고 관리하는데 합당한 처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 꼭 종교적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됩니다. 쓰레기장에는 5만 개 다 모이잖아요. 5만 개 다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 쓸만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하도록 하되 교회는 사람을 고쳐놓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쓸만한 사람들이 있도록 양육하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언제나 사람이 넘치도록 하되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걸 딱 알고 그렇게 처신하는 때에 핍박과 손해와 곤란들은 엄청나게 많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결코 패배자로 만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걸 지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들이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까지 먼저 끊습니다. 지금 요 단락이 참 어려운 단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앞에 것들은 그 맥락에서 딱딱 풀어가는데, 그래서 앞에 보았던 10절에서부터 19절의 이 내용은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문 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 진실되게 산다고 하면은 이런 삶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치관은 이 세상이 살아가고 즐기는 그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는 서로 가치관에 충돌이 있으니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그림입니다. 일상의 삶의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틀림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인정받고 있다. 그 교회 가짜입니다. 그 목사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인 게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권세와 사탄이 그를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누르든지 그 머리를 상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에서부터 19절은 종말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없어도 될 병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느라 사탄의 구조대로 만들어진 그 삶의 구조에서는 적응이 안 되니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병은 그 사람의 삶을 중단시키거나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수준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후 68년에서부터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유대 전쟁에 대해서 많은 강의가 있고 많은 짤막짤막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위험해요. 지 마음대로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전쟁에 대하여서 좀 신빙할 만한 그러한 유튜브에서 강의나 아니면 이 책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로마 군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5개 군단이 들어와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때 지휘했던 사령관이 디도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5개 군단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쫙 소위 말해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에워싼 게 아니고 포위했을 때에 성 안에서 이 유대인 게릴라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할 때 로마 군대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걸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은 겁니다. 토성을 쌓고 군대의 탑처럼 높이 쌓아서 그 위에서 성 안으로 화살과 돌을 날린 겁니다. 그렇게 쌓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니까 밖에서 물자를 들여올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고대에는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잡아먹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에워싸여서 그런 궁지에 몰려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운 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다.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다. 자기들이 유대교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렇게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전쟁에는 반드시 지길 수밖에 없는, 숫자적으로든지 무기를 봐서든지 전략을 봐서든지 지금 딱 그렇는데, 이들은 그런 유대교에 세뇌되어진 광신도적인 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버티고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그래서 21절, 22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해야 될 바른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위기를 만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느끼면은 그들이 성지 순례를 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리다 믿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성지 순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게 났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적 광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로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일치예요. 그죠? 거기에 신천지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교리들을 이렇게 듣고 하면서 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이래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구원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 멸망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막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지원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맹목적인 그리고 광신도적인 그 오도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적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듣거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피해라. 예? 멀리 피해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멀리 피해라. 시골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도 그런 소식을 듣거든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지 말고 멀리 피해라. 전쟁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종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리인 예루살렘 성, 이것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죠. 예루살렘 성과 정반대로 피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23절, 24절에서 여기 이제 특히 예를 드는 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이게 여러분 특히 전쟁이 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 벤 자들, 임산부와 그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먹여야 되는 이 엄마들이. 그래서 제게도 누님이 있었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누님이 6.25 때 피난길에 어머니가 없고, 우리 큰형은 그때 조금 대살됐는지 그래서 걷고, 저희 누님 되시는 분은 어머니가 없고 그 복날에 피해서 피난길을 걸어서 그리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누님이 등에 엎인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복날에 전염병에다가 복날에 더위, 여기에 엄마 등이 또 따뜻하고 하니까 이게 해서 나중에 내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누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난다, 기근이 난다, 어려워진다. 누가 어려운 거? 제일 약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이 종교적인 광신도적 그 오도된 신앙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가니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주 예수님이 리얼하게 말씀을,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유대전쟁 이후에 그때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됐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다 무너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건국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모슬렘 사원이 서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서쪽 벽 요것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회복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 전쟁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유대 전쟁이 날 것인데 이것을 종말의 징조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쟁과 함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살아날 준비를 하라. 전쟁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러나 유대교가 오도하고 너희들이 체질처럼 믿고 있는 그것처럼 종교적 신앙처럼 이것이 무너지는 걸 볼 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로 알고 엉뚱한 광신도적 행위를 하지 마라. 1992년도에 다미안 선교에서 그때 10월 달에 예수 온다 이래가지고 난리 났죠. 그래서 전부 다 있는 것 다 팔고 나눠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당일날 여성들은 흰 소복을 입고 근데 예수님 오는데 왜 흰 소복을 입어요? 흰 소복을 입고 다 그 자기 속한 교회로 다 몰렸잖아요. 시드니에도 난리가 났어요. 교민들 교회에 막 꽉꽉 찰 때 그때 방송국에서는 나와가지고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돼도 예수가 안 왔어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의 구조상에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적인 징조로 그들은 여기고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것에 속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분명히 유대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것, 그거는 전쟁이지 종말의 징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 25절에서부터 28절인데 이게 이 부분이 그래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유대 전쟁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납득이 많이 되고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에 저도 그렇게 강조한 면이 많습니다. 이걸 유대 전쟁에서 이어서 로마의 지위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걸 태양, 달, 별 이런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그리 하는데 이걸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 맥락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전쟁 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을 한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글에 의하면은 이 막 베고 막 이 로마인들이 본때를 보이는데 자기들도 얼마나 막 3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이 다시는 이것들 이름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벽과 성전을 돌 위에 돈 하나도 안 두고 깡그리 허물어뜨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겠어요? 기분 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피가 도랑을 이루어서 흘렀다고 합니다. 전부 다 핏빛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는 동족을 잃고 가족을 잃고 형제를 잃고 국가를 잃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 다음에 시체의 냄새, 피비린내와 썩는 냄새들 이것들로 가득 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햇빛이 날 때에 예루살렘 성에 피가 흐르고 있고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것은 햇빛을 받을 때에 원래의 햇빛이 그 빛이 보이겠습니까? 핏빛이 더욱더 진하겠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이것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는 자들에게는 달빛이 빛으로 보이겠습니까? 더욱 서산하고 두려움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별은 꼭 저들에게 쏟아지는
로마 군인들의 칼날 갖고 그들을 짓밟는 군화 같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하는 이 표현은 이 무서운 전쟁을 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에서 생기는 그 공포심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전쟁이죠. 이 유대인 전쟁을 겪었던, 그래서 한 100만 명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것은 전쟁에 대한 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어요. 제주도를 한 가봤지만은 제주도에 거기 원래 토착민들이 살았던 가옥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서 이리 가봤지만은 딱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은 부엌에서 집 뒤로 해서 손살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왜구들이 저쪽 있으면 대마도 쏘면 금방 오잖아요. 서 와가지고 그냥 부녀자들을 그냥 들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동네에서 왜구 갔다 이러면은 주부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놓고 그 통로를 향해서 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든지 도망을 가도 그 목적을 이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특히 부녀자들에게 있어서 늘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짓눌리게 만들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왜구가 나타났다는 이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노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그들에게는 이 트라우마를, 유대인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겠죠. 그들의 정신과 생활의 패턴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혼란일지라도 이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겠죠. 그럴 때에 26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트라우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전쟁, 기근, 난리, 전염병, 천재지변, 하늘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리고 27절에서 보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에 있어서도 해석이 참 단순하기도 하고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맥락, 지금까지 흘러오던 이 맥락에서 볼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말하면은 유대 전쟁에서 그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이 전쟁과 같은 공포를 몰고 오는 이 일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과 삶의 틀과 삶의 가치관을 갑자기 뒤바꾸고 혼돈시키고, 아침에 먹던 밥을 못 먹고 저녁에 한 끼를 먹고 자야 되듯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걸 두고서 사람들이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확 이렇게 공황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후 70년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재림 안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흘러왔던 이 문맥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구약에 있는 종말에 대해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비교해서 살피면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왔던 이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런 혼란에 빠지고 있을 때에 이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 전쟁과 같은 이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고 이 인자가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도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누가복음에서 인자를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도 사람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말하죠.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언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말론적 그 신앙에서 구름, 이것은 메시아의 영광을 가리키고 메시아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구별되어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다른 어떤 종류의 신들과도 구별된 그 지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영광과 권위로 오는 것, 이것을 구별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9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쭉 보고 있는데 구름청을 지나갈 때 구름이 가리웠어요. 구름청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볼 때 더 이상 제대로 못 보도록 가리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화, 여기서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구름 위에 예수님이 서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올 때 그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을 나타내는 유대인식 표현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그러면은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27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지속되어지는 프로세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뭔가 지속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의 재림이 그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드디어 유대 전쟁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우리에게 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모든 의식은 중지됐습니다. 유대교의 이 종말론적 교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깡그리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께서 유대 전쟁 일어나기 약 4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3년 동안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왔고 보여주었습니다. 유대 전쟁과 더불어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광신도적 신앙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여기에 있구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찾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울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예수의 그 당부하심,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교의 전통적 가르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법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성지순례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그들은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울이고 베드로고 그의 12제자들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 되어 있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법 안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은 변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변화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하였으나,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진정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소문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혼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늘이 흔들리고 성난 파도와 같고 바다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의 질곡이 늘 반복이 되는, 그래서 혼란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상생활을 잠잠히 해나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며,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이게 진정 복음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면서 성난 파도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 있어서 잔머리만 굴리며 어디로 피할 거를 생각하던 혼란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그들의 언어와 감각과 영혼으로 알고 그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살아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전쟁이 일어난 것, 유대인들이 묵시론에서 그것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뭘 증명한 거예요? 유대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그것에 근거해서 종말을 만드는 것, 그런 종말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분명한 증거죠. 그런 다음에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종말까지 자기가 살아야 될 일상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첫째는 그리스도인 장사자에게 예수가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진정 그 사이비에서 벗어나고 혼란에서 벗어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부터 33절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간단한 비유를 든 겁니다. 무화과 나무, 거기는 유대 땅에 보편적으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 싹이 나고 얘기하면 여름이 다가오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것,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곧 보게 될 테니까 보게 되거든. 내 말이 진실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죠? 뭔가 징조를 찾고 어느 때 종말이 되는가 그런 걸 계산하는 종교적 행위에, 종교적인 그 집착에 유혹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말한 앞으로의 일들과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어떤 의미며 그 끝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다는 내 설명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계절이 온다는 이걸 분명히 증명하듯이 내가 말한 것, 유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이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이게 진실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라. 그래서 이 33절에 말하는 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또한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말하면서 꼬드기고 무슨 그걸 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내 말을 믿어라. 그죠? 그 다음 34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만큼 지금 그래서요, 지금 일상의 삶을 가르치죠. 일상의 삶,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징조와 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찾으려고만 해. 그거는 종교적 미신이지 그것에 열심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루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보이기 위하여서 앞에 1절에서부터 4절에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말을 계산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자기를 대비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그죠? 그러면서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참 의미심장한 한 장면을 누가가 여기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 즉 하나님은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부패한 성직자들이 재산을 불리고 그것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광신도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종교인들의 열정이 가득한 그 성전에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부패한 성직자들이 미혹하는 그 자리인 신천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는 말씀이 복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광신도적인 어떤 종교 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럴싸하고 위협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교리대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지진이 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이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때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 정말 먹고 살려면 그 과부가 어디든 헤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너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있어야 될 자리,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일상을 차분히 살아가는 것이 곧 종말을 대비하는 진정한 준비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부디 현혹하는 소리들, 열정과 위협적인 교리들과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수입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없습니다. 큰 영웅이 되거나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평생 벼르지 말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